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사순시기를 거룩하고 뜻깊게 보내고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오늘도 시작 기도부터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의 은총으로 축복하셔서 저희의 하느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이 기도 중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에 걸린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하루빨리 예전과 같은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부터는 성경 안에 나오는 7성사의 상징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성경 안에는 많은 표징과 상징들이 숨어 있는데 이것들의 의미를 알면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와닿고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에 관한 성서를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었던 것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해요.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이처럼 성경 속에 숨겨진 의미를 잘 알면 하느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성경 구절은 루카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지요? 다들 알다시피 바로 주님의 기도이지요? 루카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주님의 기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나오는데요. 여기에 7성사가 곳곳에 숨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 주님의 기도이지요? 이 안에는 모두 7가지 청원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예요.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시지요? 바로 하느님이시지요? 이 청원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해달라는 지식과 믿음의 청원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야지요.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성사가 바로 세례성사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해주는 부모님과 대부대모님들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이 청원에는 세례성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예요. 이 청원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느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청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하느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교회가 더 확장되고 튼튼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모이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원은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아서 성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성품 성사를 상징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예요. 이 청원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섬김의 청원이에요. 이 청원은 병자성사를 함의하는데요.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돌보는 병자성사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병자성사는 우리의 영혼과 몸의 건강을 치유해 주어서 우리가 하느님을 올바로 섬기도록 도와주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과 뜻과 나라를 향해서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청하는 것들이에요. 네 번째는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요. 이 청어는 우리가 먹는 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빵인 성체성사를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양식 또는 빵은 좋은 삶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청어는 가능한 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청하는 거예요. 좋은 삶이란 쉽고 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의 삶이 주어지든 축복 가득한 삶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달라는 청원이기도 해요. 다음의 세 가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청하는 것들이에요. 악마는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 세 가지 무기가 바로 육적인 유혹, 세상의 유혹, 그리고 악령이에요. 그런데 다음의 세 가지 청원은 악마의 이 세 가지 무기를 각각 처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순서는 한국어 번역에서는 바뀌었지만 히브리어 성경 본문의 순서를 따르면 다섯 번째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요. 이 청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육적인 유혹을 처단하는 고해성사를 상징해요. 우리가 육적인 유혹을 이기면 하느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예요. 이 청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청하는 것이고 혼인성사를 상징해요. 가족 안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에요. 또 혼인성사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서 하느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세상은 우리에게 지나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도록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기면 세상이 유혹하는 지나친 권력과 부와 명예에서 멀어지게 돼요. 권력과 부와 명예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혼인성사는 우리가 이 유혹들을 이겨서 하느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줘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예요. 이 청원은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악의 유혹과 싸워서 하느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강인함을 갖도록 청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는 견진성사를 상징해요. 성령은 우리가 악령을 이겨서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도와줘요. 이 주님의 기도 구조를 보면 마치 산의 모양처럼 점점 높아지는데 첫 번째와 일곱 번째 청원인 세례성사와 견진성사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이루고요. 그 위로 두 번째와 여섯 번째 청원인 성품성사와 혼인성사가 연결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성사들이고요.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청원인 병자성사와 고해성사가 연결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고요. 그 위로 맨 위 산 꼭대기에는 성사 중의 성사이고 모든 성사의 으뜸이자 우리 신앙의 요약인 성체성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성사들은 우리를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청원들을 바치지 않고 성사를 멀리하면 산 위쪽으로 가는 것이 어려워져요. 주님의 기도 안에 참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게 놀랍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뒤에 하신 말씀들도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빵은 성체성사를 의미하고요. 또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이끄는 좋은 삶을 상징해요. 다음을 읽어볼게요.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기에서 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청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식의 청원이면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세례성사를 의미해요. 또 찾는다는 것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없어진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청원이에요. 하느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느님의 사랑을 찾고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청해야 돼요. 이 청원은 우리 교회에 사랑으로 봉사하는 성품성사를 상징해요. 문을 두드려서 열린다는 것은 하느님께 가까이 가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원이에요. 그래서 이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와 같은 맥락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는 병자성사를 상징해요. 그래서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청원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는 청원이에요. 이 세 가지 청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든 언제나 끊임없이 기도로 청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여기에는 많은 상징들이 숨어 있어요. 우선 생선은 하느님과 우리의 거룩한 관계를 상징하고요. 뱀은 죄를 상징해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느님과 거룩한 관계를 갖는 것을 방해하지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뱀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이 청원은 고해성사를 상징해요. 달걀은 새로운 삶을 상징하고 전갈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죽음을 가져다주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상징해요. 하느님은 우리가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청원은 혼인성사를 상징해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청하는 것은 악마를 이길 수 있는 굳건한 힘과 믿음을 청하는 것이고 견진성사를 상징해요. 앞에 주님의 기도도 7성사가 모두 들어있었는데 뒤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도 7성사가 모두 들어있지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나 이 부분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해서 읽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문은 마테오 복음서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 기도문은 루카복음서의 주님의 기도문하고 비슷하지만 마테오복음서의 주님의 기도문에는 9가지 청원이 있고 이 청원들 역시 루카복음서의 7가지 청원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루카복음의 주님의 기도 외에도 7성사가 상징되어 있는 곳이 더 있는데 더 많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침 기도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저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로 청해야 하는 것들을 성사로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